오늘 주일은 우리 한민족에게 특별한 주일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선 지켜지지 않는 3.1절 운동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온 교회가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처음에 창천 감리교회에서 50주년을 지키게 됐는데, 그 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3.1절 기념주일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오늘은 날은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또 그런 삶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3.1절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 목사로서 참 가슴 뛰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분들의 살아간 삶에 제 자신을 비춰볼 때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운 면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참 신앙, 그 용기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맞으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3.1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그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 그리 독립 만세운동을 부른다고 누가 상을 주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매를 맞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고,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고, 또 제합리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당 자체가 다 그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불타서 순교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외쳐 불렀던 독립만세가 정말 생명을 걸고 자기의 재산을 걸고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그런 용기와 또 그런 힘을 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3.1절 운동의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독립 만세 운동을 부르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을 다 전단지로 만들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 전단지 안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하나는 매일같이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만세 운동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주일날은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킨 분들은 그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의 밑바탕에는, 더 근본 안에는 신앙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큰 부흥연을 경험하고, 그에 앞서서 3년 전에 원산 대부흥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원산 대부흥은 감리교회의 부흥 운동이었고, 그 불길이 평양으로 옮겨져서 평양에 또 한 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그 당시 교회 숫자적으로 볼 때 감리교보다는 장로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더 크게 온 민족에게 부흥운동이 번져나갔죠. 그 부흥운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운동이 단순히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헌신의 신앙으로 나타난 것이 이 3.1 운동, 만세 운동인 것입니다. 이 3.1 운동을 일으킨 분들이 어떤 뜻으로 이 3.1 운동을 했을까? 우리는 그 월화수목 금토일 그들이 매일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특별히 3.1 운동을 했던 그 분들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자 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국가를 우리가 세우자 하는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이 수요일 날마다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18장의 배경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유언과 같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이 신명기서를 줍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일을 이루라. 그런데 그 이와 같은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 그 비전 국가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큰 사명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야 될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선 그 말씀의 내용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지금 일제하에 있던 우리 한민족들, 또 그 당시 세계 아시아의 사람들은 일본이 역사를 주관하고 일본이 결정하는 대로 세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선진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세계의 역사는 일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들은 일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민족으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을 떠나서는 너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대로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섭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 하나는 가장 작은 공동체, 가족 공동체고, 하나는 가장 큰 공동체,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그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고,
국가가 없는 백성이 된 사람이 그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다 망했는데 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고, 또 내 민족은, 내 나라는 다 망했는데 나는 혼자 잘 살았다, 그럴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 국가, 민족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 자주 국가, 우리 민족이 세우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 민족의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신앙이 있던 분들은 한결같이 자기 민족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너만 구원시켜주기 한다고 할 때 모세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벌하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에스더가 그랬지요. 느헤미야가 그랬지요.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차라리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죄해지고 내 민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할 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강한 애독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 혼자 잘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 함께 잘 살아가는 것, 내 민족이 함께 잘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지, 다른 사람들 다 힘든데 나 혼자 편안하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정말 그 유언에 보면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더 바칠 생명이 없는 것이 자기는 참 유감이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참 유감이다. 코가 잘라져 나가도, 귀가 잘라져 나가도 그 아픔은 다 견딜 수 있는데 내 민족이 망하는 이 주권을 잃은 이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대표인 이승훈 장로님,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도쿄 28 선언의 영향을 받고 지금 3.1운동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 때거든요. 그래서 평안도하고 서울을 왕래하면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규합해 갈 때예요. 그런데 한 모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 이유를 들어서 따르지 않겠다 하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종교 분리 얘기도 하고 또 시기가 안 맞다고도 하고, 그때 이승훈 장로님이 이렇게 호통을 쳤다 그래요.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나?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만 천당에서 내려다보면서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쳤다는 거죠. 온 민족이 다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데 너만 혼자 천국 가서 편안하게 앉아 있겠냐?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과 자기를 하나로 보는 그 신앙,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의 비전은 바로 그 백성들이 서로를 남으로 보지 않고 서로가 한 지체가 되어서, 오늘 내 팔이 아프면 내 손이 함께 아픈 것처럼 내 이웃이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 와 닿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2절 이하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복 받는 거 좋아하니까 복 받는 얘기합니다. 2절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데 그 복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을 많이 주시겠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좀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삶의 처소처소에 모든 복이 있을 것이다. 요즘 이 세계에서 나라들마다 우리도 저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를 부러워합니까?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은 아니지만 이상적으로 걸어놓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국가. 복이 넘쳐나는 국가예요. 복지국가는. 어느 나라에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6분야가 근심이랍니다. 아이들 양육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의료 문제, 주거 문제 등등해서 6가지가 늘 근심이래요. 근데 그런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지요. 그것을 우리는 복지국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복지국가를 어떻게 이루느냐? 복지국가를 이루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1 만세운동을 하는 분들은 매일 한 일이 매일 나가서 만세운동은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한 게 있어요. 매일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매일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 만세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 비전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3.1 운동을 했던 분들의 용어로, 언어로 다시 정리해서 표현하면 3.1 운동 정신과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똑같이 매치가 됩니다. 3.1 운동 정신이 뭐예요? 자주 독립 정신이에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여러 얘기 나오지만 계속 강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또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 그리고 인도주의를 말합니다. 박애주의. 그리고 평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말합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독립선언서 안에 있는 중요한 정신이 그 정신이에요.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친함선 선생님은 자기가 그것을 기초할 때 우리 기독교적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나라의 비전을 갖고 우리 만세운동을 하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내 신앙이 정말 우리 민족을 향해서 뭔가 행동으로 고백되고 드러나는 그런 신앙인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가? 3.1절 운동,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신앙을 실현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3.1절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오늘 기념주의를 당해서 깊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정리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잔 웨슬레 목사님이 선언했듯이 우리 프랙티컬 디비니티, 우리 직접 삶의 현장에서 생활로 실천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특별히 가까운 우리 교우들, 민족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돕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카고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는 남북 통일의 문제도 우리가 태평양 건너 남의 일처럼 보지 않고 늘 그것을 안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3.1 운동,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 운동을 일으킨 분들, 그들의 운동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우리 민족이 독립국가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민족이 독립국가로 세워질 때 만일 3.1 운동을 우리가 안 했더라면, 그리고 독립운동을 안 했더라면 서방의 열강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국가로 인정해주고 세워주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왔고 3.1 운동을 해서 그것이 온 세계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든지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 저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따로 세워줘야지 절대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국가를 세운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녀들처럼 우리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를 거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킨 그 신앙, 우리 민족의 빛이 되었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며 오늘 또 우리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같은 신앙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3.1 운동 정신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국 비전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